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모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수첩 미리 하신 분들도 있죠. 우리는 그러면 부모가 해야 할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이렇게 내셨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자녀가 밖에 즉 세상 나가서 흑암에 잡혀 안 죽게 해야 한다.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네피림화 되어진 세상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흑암에 잡혀서 안 죽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시작하셔야 될 것은 생을 걸고 하나님 믿고 전달해야 되는, 왜 내가 내 생을 들여서 하나님 믿어야 되고 또 이것을 부모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에 네 목숨,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성경에는 딱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언약의 바톤이 정확하게 전달된 게 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건 20살 나이에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쓴 목회서신 중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울이란 사람은 어떤 정이냐?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엄청난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이죠. 금수저라고 하죠. 엄청난 집안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피가 달라요. 혈통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왕족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자라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최고로 유명한 도시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가문도 엄청나요.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냐? 로마 시민권, 로마에서 뒤를 봐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을 얼마나 단단하게 시켰겠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어요. 얼만큼 힘이 있냐? 이 사람은 사내드립 공회원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특권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얼만큼 출세를 했냐? 우리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던 그 현장의 증인이었어요. 즉결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즉결 심판권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적부터 뭐예요? 영적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신학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요? 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지만 그는 뭘 모릅니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이 어떡합니까? 바로 영적인 혼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면 살기를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어떻게 하겠다?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셨느냐? 그에게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디모데를 세우게 되죠. 저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디모데를 보면서요, 바울을 보면서 제가 성경에서 분명히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가 결국에는 어째 보면 시대적 전도자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그 현장도 어떻게 그리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세우셨고요. 그럼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렘넌트를 준비하시면 부모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데, 한나라는 지난 우리 핵심 토요 메시지 때 목사님이 현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나가 갖고 있는 현실, 그 시대에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 여자예요. 왜?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갖고 있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나시린이라고 명명되어져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한 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미스바 운동이요라고 할 겁니다. 미스바라는 원어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망대 운동한 사람입니다. 이 망대 운동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있어요. 그 시대에 나실이라고 명명된 사무엘이 자랄 동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주의종도 타락했고요, 나라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더 재밌는 것은 원래 사무엘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시골 작은 교회 목회를 하는 아버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감히 대제사장 가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가문이 한나라시에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멸망되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요? 사무엘을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이 누구에게요? 여러분,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흐름을 바꿔가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두 사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 태중에서부터 렘넌트라고 명명되어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명명되어진, 렘넌트라고 명명되어진 이 아이들, 렘넌트라는 뜻은 마체베트라고 하는데요, 회복하다, 되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아이들이 지금 태중에서부터 렘넌트라고 명명되어져서 키워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를 위해서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부모를 먼저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렘넌트 7명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셨나? 자, 우리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성경인데요. 가장 많이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은 그러면 각인은 어떻게 하면 각인될까요? 각인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태영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교구로 왔지만 제가 지하에 있어서 저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전 태영아 사역을 4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아기들은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배우냐면 아기들이 우리 손주 손녀 있는 우리 조부모님들 오늘 부모가 해야 할 것 조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것인데요. 아기들은 태어나서 보면 자기 손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게 내 손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그리고 아기들이 입으로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 지난 아이들은 놀이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놀이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똑같은 놀이를 합니다. 왜 그러냐? 반복을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야 이게 어떤 물체고 이게 무엇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반복입니다. 어떻게 하냐? 반복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지속합니다. 혹시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지속하면 각인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반복해 줄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 요셉이 알았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단어 자체가 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4살, 5살쯤 되면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깜깜한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냐? 깜깜한 데 가면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힘이라고 스스로 외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반복하고 계속 지속할 때 각인됩니다. 어떻게 각인시키냐? 아침 하루에 꼬맹이들은 여러 번 밥 먹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말씀을 반복해줘라. 이 말씀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게 각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 줄 아세요? 비행기보다 빨리 흘러가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루 사이에 잠깐 사이에 9칸짜리 기와집을 12채 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생각이 빨라요. 그 빨리 흘러가는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면 그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 훈련하고 사역자들 훈련하면서 키워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거. 자기 생각이 멈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조부모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조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거의 보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는 시간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딱 왔어. 특히나 누구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문제가 오면 뭐부터 하십니까? 이미 당신의 생각으로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만든 내 응답을 딱 갖고 계세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내가 만든 내 응답이고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 복음의 능력이 뿌리내리는, 각인된 복음이 뿌리내리는 건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내립니다. 언제 내리냐? 체험할 때 됩니다. 체험할 때 돼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하나님께서 바꿀 것, 렘넌트들한테 바꿔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려 그러면 뭔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게 복음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자꾸만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진행하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읊조리시면 됩니다. 묵상 시대를 열으라고 하셨습니다. 묵상은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읊조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 중심에서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이익과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는 바벨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는 가장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집안 전체가 장로님이고 집안 전체가 권사님인데 왜 후대는 너무너무 무능한 채로 정말로 힘없는 채로 살까?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노예라는 뜻이요. 여러분, 노예라는 건 태어났으니까 사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뭘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삽니다.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노예예요, 노예. 어떻게? 세상의 노예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피예배를 회복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뭐든 볼 수 있는데 천장에까지 붙여라. 눈 뜨면 암송하고 밥 먹다가도 암송하고 화장실 가서도 붙여라. 왜? 우리 가문은 피예배 드리는 가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해라. 그거밖에 길이 없다.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는데 너무너무 힘없이 크는 이유는 딱 하나다. 피제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요? 이삭하고 함께 회복했던 수양의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조부모님들이 반드시 렘넌트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예는요, 안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세계복음을 잊어먹어요. 2, 3, 7, 5천 종족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상실하면요, 노예 상태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포로는 일상에서 잡혀가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잡혀가기 때문에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뜻을 딱 세우는 겁니다. 언제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자리에서 그때 렘넌트들에게 주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고개 까뜩 안 하고 절만 안 하면 평생 사는 게 보장됩니다. 근데 그날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요,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 섭니다. 얘 죽여도 좋다라는 어인을 찍어서 간 그때에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또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예 죽으면 죽겠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 중에서 왕들과 상대할 때 붙잡아야 될 언약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국이라는 게 얼마나,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게 속국이거든요. 마태복음을 누가 쓴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마태의 그 당시에 이 레위 지파였던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인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세리 직업이었어요. 그 가장 죄인의 개수라고 하는 세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그때의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완전히 날아있고 유랑민이 되어야 될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뭐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 딱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해야 할 것, 조부모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가긴 하고 읊조려서 묵상 시대 열어가고요. 금토일 시대가 왜 필요하냐? 아이들 집중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들이요, 뇌 자체가요, 팝콘 브레인이라 해서 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 금토일 시대 교회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지역이 넓습니다. 각 교구별로 금토일 시대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말씀 각인시켜야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체험하시고 조부모님들이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 아까 말씀대로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올 때 복음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나요? 미래 재앙을 정복하도록 체질화시킨다. 체질이란 말은 시스템화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상태가 체질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시대에 사느냐? 저희 시대 때는 핵가족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가 되고 나서 지나보고 나니까 가정 해체 시대가 돼서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건 핵 개인 사회라고 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핵 개인 사회라는 말은 개인이 붕괴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미 왔습니다. 정신병, 중독, 매니아 시대라고 합니다. 어딘가에는 미쳐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중독.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어때요? 질병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전염병이 세계화되어지는 시대에 단위도, 경제 단위도 얼마나 커지냐. 요즘은 뭐 조 단위가 아니고 경 단위의 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대에는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점점점 어떤 것에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도구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 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나 합니다. 뭐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잘 자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꼭지 보고 믿음이 큽니다. 언제요? 부모가 선택할 때, 문제 왔을 때 부모가 복음을 선택하고. 누구나 갈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갈등일 때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아니고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다시 언약 붙잡고, 위기가 바로 기회의 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는 그 선택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뭐요? 복음의 능력이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렘넌트라고 명명되어진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했던 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 스스로에게 기도하십시오.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저는 어제 잠들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 이름을 두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에요. 우선순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독자 이삭을 뭐로? 번제,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아브라함 속에 이삭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우상화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것, 우선순위 바꾸는 것,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수양의 비밀,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이레라는 뜻은요, 준비되었다,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원래 보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이 가문 전체에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언약 기도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언약 기도문 있는 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으로 세계 복음화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세계 복음화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